구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시대가 400년입니다. 400년의 기간에 캄캄했어요. 백성들이 암흑감옥에 있었고, 온갖 사회는 오직 불법과 이 죄가 난무한 세상에 깜깜한 호재인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의 빛이 났는데, 그분이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마태복음이 이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뭐 하는 분이냐 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뭐냐, 세계다. 이게는 세대 계보다. 이거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계 종교가 탄생했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세계의 종교가 탄생할 정도로의 믿음의 절대적인 조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만이 살 길이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장 1절부터 4장 1까지 왕이 출현한다, 왕이 나온다, 그리고 왕이 선포한다, 왕의 능력을 행한다, 11장 1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한 배척이, 왕이 이게 사탄이다라고 여기서부터 정죄를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그 왕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군중집회를 해요. 군중집회 3,000명, 5,000명, 막 7,000명의 군중집회를 예수님이 막 일으켜요. 그래서 막 회개하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와서 회개하고 막 변무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자 훈련을 해요. 아주 산 속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이렇게 아주 일일이 1대1 제자형처럼 제자형을 해요. 그래서 연대가 뭐냐면 AD 18년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자, 마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태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뜻이고, 성의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우리는 성은 저는 김가입니다. 성. 근데 이 마태는 레위라고 있고,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냐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자,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페의 아들 레위, 여기 성 레위가 세무공무원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에도 거기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 예수님이 세리를 불렀다 이겁니다. 그럼 세리가 뭐냐 이거, 세금. 예수님 당시에 세리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글씨 보입니까? 자, 제가 설명할게요. 신약시대의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상의 세리를 부과하여 동족으로 많은 원성을 샀을 뿐 아니라 이교도와 자주 왕량으로서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고,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 또는 변절자로 낙인시켜 유대 사이에서는 죄인들, 창기들, 이교들 같은 부류를 취급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그 세무공무원,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쓰게끔 한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뭐 학교에서나 또는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아웃사이더 취급받으니까 결코 거기서 외로워하거나 혼자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은 세무 공무원 세리 그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은 결코 나는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가 소개한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는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 죄인된 세무공무원, 그 아웃사이더에 있는 그 마태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선지자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왜냐 그랬어요. 이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임금,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임금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이 구주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임금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32회에 사용하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9번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마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개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왕의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들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장에도 그랬어요. 유대인으로 왕의 신나시가 어디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만군의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칼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 구하는 바 호련히 그의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4장 1절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를 하죠. 그 이후에 40일 금식한 이후에 산상설교를 해요. 산상설교, 산지설교를 해요. 산상수훈을 합니다.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9가지의 산상수훈을 하죠. 그것이 아주 새로운 율법이다. 새로운 기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에요. 이게 왕으로서의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캐논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그 왕이 선포하는 그 선포가 새로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포커스에 맞춰주는 삶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진수의 산상수훈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카톡과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어디 세미나, 각종 세미나를 가요. 그리고 어떤 집회를 가고, 또 영이 강력하다고 하나, 40일 금식을 7번 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데로 막 사람들 찾아가요. 찾아가고 거기서 능력 받으려고 하면서 그걸 찾아가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냐 내게로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오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능력 받으려고만 하지. 정말이면 40일 금식을 7번, 8번, 9번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뭔가를 능력 받으려고 그러지 예수님에게로 오려고 안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진수, 이 시크릿,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게 아니에요. 능력이다. 예수님 말했죠. 말세에 광야로 가냐? 광야는 정말 능력받는 장소가 광야예요. 왜냐하면 성경 지금 오늘 설교가 빈대로 가도록 하지만 한번 하고 갈게요. 유대 광야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광야예요. 참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돌과 바위, 이 모래, 이게 광야예요. 거기서요 금식하면서 그가 생명을 내고 하나님 만나고 하려면요 정말 거기서 아주 뼈저리게 죽음을 체험해요. 거기서 살아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뭔가를 가지고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한번 만나보려고,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능력 받으려고 나가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도 능력이 많아요. 초능력자도 많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49가지 명령의 이 포커스가 우리의 삶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예배당 있잖아요. 여기 교회. 여기서 옷 버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수다 이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베풉니다. 8장 1절부터요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을 안진뱅이가 일으키고요, 기머거리가 귀가 들리는 병을 고쳐요. 사람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을 다스려요. 인간을 다스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영적인 영계를 다스려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니까 초자연 다스림을 말하고 있고, 자연요 물을 평정케 하고요, 이 홍수가 나는 걸 막게 하고요, 태풍 부는 것을 잠잠케 하는 이 자연을 다스려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봐라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위이고 영계보다 위이고 자연적인 것보다 위 있는 이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는요 로마의 안에서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치 지도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저게 귀신의 역사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죄를 받으면서 거기서 배척당해요. 그래, 유대의 정치 사회에서나 종교적인 사회에서 아주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모함을 받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들요 1대1 또 3명 데리고 12명 데리고요 70명 데리고서요 산쪽 가서 성경 공부시켜요. 이야기하고 변화산상 같은 데서 모세를 만나게 하고 엘리야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난 저 게네사렛 호수 뒤 저편 언덕 위에서요 거기서도 돼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해요. 이것은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1대1 양육이나 또는 조그맣게 12명 제자를 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구별로 묶어요. 교구별. 뭐냐면 군대도요. 군대 사령관이
3명 이상을 못 거느려요. 1군단, 2군단, 3군단 이렇게 군단을 3군단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3교구, 거기에 구역별 그리고 지역별 우리가 그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명 이상을 교육을 못 시키고 여러분이 1교구, 2교구, 3교구 분이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3명씩 3계급으로 3단계로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저예요. 그리고 1교구, 2교구, 3교구에 저 더 이상 맡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1교구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여기도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하고 7, 8, 9구역 이렇게 그렇게 맡길 거예요. 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 보면요, 왕의 제자들을 예배하세요. 즉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 대해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제자에서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맡기고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텐데 초소를 예배할 거다. 그러면서 너도 가서 준비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올 것이다 라고 예배하는 것이 20장 18절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초자연적인 모든 권능이 내게 주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칭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예수님이 명령한 것들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거예요? 49가지 명령이 있어요. 명령. 계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예요. 계명입니다. 그 모든 것. 이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란 뭐예요? 제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훈련된 학습자예요. 훈련 학습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헬라로 마르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제자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건요, 배우는 사람이란 그 가르침을 수용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자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이 시인하면서 그 가르침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요, 어디 능력 받아가지고 힐릭 해가지고 사람 뒤집어지고 말이야, 쓰러뜨리고, 이게 제자가 그런 제자는 이게 초기예요. 초급이에요. 초급. 그런 제자는 예수님은 40일 금식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처음 초창기예요. 그리고 늘상 제자 훈련했고, 이렇게 삶을 살아라, 섬기는 자가 되라, 가난한 자를 초대해라, 내 이름을 병 고쳐라,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것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바로 제자라 이거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배우는 자에게는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필수적으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랬어요. 이거 봐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이 사람, 부탁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우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 제자가 되냐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 부른 것처럼 20절 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서 가르치게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어요. 믿는 자는 그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배워 지킬 때가 제가 된다예요. 지킬 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제자는요, 뭐 어떤 시간이 지난 거, 어떤 뭐가 무슨 기한이 있는 거, 그건 참 귀감이 있고 좋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배우고 지킬 때, 행동을 보일 때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때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특별한 날을 매주마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날은요, 이후 초청 주일 해가지고 여기다 현수막 걸어놓고 이후 초청 주일을 설교하고 초청을 하고 그러고요. 그리고 초대하고요. 어떤 날은요, 기도 주일 해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설교도 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존중하는 주일 해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막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순결 서약 주일 이렇게 해서 아주 순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순결을 한번 못 지키면요, 이 귀신이 들어와요. 한번 그 순결을 못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번 죄를 질 수 있죠. 질 수 있어요. 인정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죄가요, 그 틈으로 인해서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주기가 있어요. 사람 생명은요, 3명씩을 주기가 있어요. 1년 주기가 있고 2년 주기가 있고 5년 주기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요, 그때 되면 발작을 해요. 주기가 오면요, 주기가 오면. 그러면 그때 발작할 때요, 그것을 기도로 이기지 못했는지, 나를 십자가에 포기해서 나를 꺾어내서 나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거기서 또 마귀가 또 들어와요. 귀신이 또 들어와서 혼전을 또 잃어버리고. 그러면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뭐 어쩌다가 뭐 임신하고 막 그러고 그러면요, 인생 정치는 거예요. 한 번 마귀가 들어오면요,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이 정신이 살아나서 공부를 못해요. 못하게 된다고요. 왜?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공부를 못해요. 쫓아내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오고 내가 죽어도 가늠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아웃라인, 이 담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울타리 밖에다 놓으면 죽어요. 근데 울타리 안에 사느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베꿔서 지키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2장에 말씀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뭐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제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하여 수가 심히 많아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자들의 특징은 다시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붙인 사람이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면 나는 부인해요. 나는 김태형은 없고 김태형 안에 예수님이 자라갑니다 라고 하는 이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걸요, 이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한테서 접붙이는 걸 많이 배웠어요. 고염나무를 이렇게 클 때 봄에요, 이른 봄에 나무를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고염나무를 잘라가지고 감나무, 대문 감나무 자리를 거기를 눈 싹 나는 걸로 해서 거기서 닦아가지고 거기다 딱 붙이고 초로 분리해서 초로 녹인 다음에 그걸 딱 하고 비닐로 칭칭 감고 그 위에 지푸라기를 덮는 거예요. 이거라면 한 며칠 지나면 여기 싹이 계속 물이 올라가지고 계속 접붙이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나의 고집, 내 이성, 경험, 생각, 교육, 이 세 가지를 다 무시해야 돼요. 오직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아담의 이유, 원죄, 자범죄, 고범죄, 늘 세상에는 늘 음란이 판치고요, 세상의 왕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판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 고집, 내 이성, 내 생각, 내 경험, 이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뭔가 하려고 해봤지 안 돼요.
돈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 안 돼요. 힘으로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피로만이 가능하고 예수님의 49가지 명령으로만이 나를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에 거하며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 간음하면 안 돼. 난 간음하면 죽어. 나는 간음하지 말아야 내가 살아. 여기다 딱 포커스 짓고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 간음하면 안 돼. 딱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제자가 된다. 그것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를 알지. 진리 뭐예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거. 저 붙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우리에게 속박된 적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냐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그래서 오늘날요 화채설 해가지고요 천주교 신부가 축복하고서 포도주를 축복하고 이거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마셔야 돼요. 그 피를 한 방울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예수님 피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닦고 살짝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 끝난 때에 이 포도주는 아무도 못 마시는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왜? 예수님 피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들이 다 마셔야 돼요. 그렇게 이 화채설을 주장하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하신 그 명령 계명을 우리 안에 새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부예요. 제가 이걸 무식해가지고 자꾸 이걸 말해요. 주부에 늘상 내가 허점적하게 이렇게 41가지 명령을 이렇게 내가 논 이유는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할 짓 없어서 이렇게 설교를 늘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고 하냐 이렇게 아주 핀다닐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에 이거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걸대로 못 살으니까 내가 문제. 내가 이것대로 못 살으니까 문제인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뭐예요? 기준 좋잖아요. 능력이 없더라도 사람을 휙 해가지고 휘리릭 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능력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나의 빛을 비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 나눠주고 초대하고요.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요. 결혼을 존중할 줄 알고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고 이 세상 최고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요. 내 말을 참 지혜롭게 지킬 줄 알고요. 양들을 잘 먹이고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영생이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